저는 특별히 주일학교에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는 방언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방언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그래서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 친구들하고 짐 싸서 기도원 가서 뭐 금식도 하고 뭐 밤새 나가서 소나무 잡고 흔들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소아마비를 어릴 적부터 앓으셔서 한쪽은 목발을 짚고 한쪽은 지팡이를 짚어야 이제 걸으실 수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 암송 안 해오면 막 맞고 뭐 이렇게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해오면 맞고 지난주에 한번 빠졌으면 맞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뭐 너무 이제 또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고 또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저는 항상 그 선생님들의 집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 선생님들 집에 가면 간식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하니까 또 그게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좀 되새겨 보려고 그 옛날에 나를 이렇게 몽둥이로 다스려 주셨던 전도사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하고 그분이 요즘 어떻게 목회하시는가를 찾아봤어요. 네,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어느 정도 부흥을 시킨 다음엔 교회를 팔았어요. 우리 교단에선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은데 예장 교단에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 신문 같은 데다 이렇게 매물을 올려요. 교회, 뭐 교인 얼마, 뭐 부지 얼마. 그래서 교회 건물이 얼마, 뭐 교인 몇 명이면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진짜 판매가 돼요. 이게 우리는 뭐 우리 교단에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관행처럼.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내 거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로서는 목사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 목사님 있었는데 사라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제 신앙을 길러주셨던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그분이 그 부흥 강사로 많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심지어는 그 인터넷에서 그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뭐 30만 원 이하로 헌금을 가져오면 기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 봉투를 가져와야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뭐 심지어는 뭐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런 걸 묻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이제 욕은 그분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는 거죠.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고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더 결벽증처럼 이제 뭐 교회 예산이라는 거 일절 뭐 손대려고 하지 않고 뭐 누구 이렇게 어떤 도움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너무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욕 먹는 것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전도사님은 나중에는 뭐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뭐 그분이 저에게 뭐 대단한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셨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그분도 너무 좋은 분이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너무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시고 뭐 가르치기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 저에게는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정말 이상한 목회를 하는 분이 되기는 했지만 여튼
그분을 통해서 저는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 대한 추억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깊이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도 못 지었죠. 몸이 불편하시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아주 시골 굉장히 척박한 시골에 사시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자마자 신학교를 가자마자 전도사가 되어서 저희를 가르치셨으니까 뭘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때 그분은 정말 열정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사랑이 저로 하여금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한 거죠. 그분 자신은 대단히 부족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목사님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던 거예요. 심지어 그때 저희 동기들 중에 13명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교단에, 각 교단에 다 흩어져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들이 한 그때 3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3명이 목사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그분이 이제 목사로 길러낸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게 별로 어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운 그 아이들이 뭐 나중에 그 추억과 그때 배운 신앙을 가지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대단한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분을 통해서도 또 좋은 신앙의 후배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게 갖춰져 있을 때에만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또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든지 너무나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나중에 이렇게 저처럼 그 추억을 찾아서 그때 그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도무지 찾아가기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시면 곤란하겠죠. 자,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을 듣고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많이 모자라기도 했었을 테고, 또 지금에 와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을 가지고, 또 기왕이면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그 상황을 먼저 설명하자면, 성령이 임하고 이제 120 문도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침 오순절이라 세계 각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순례를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의 꿈입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시대에는 외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까지 여행을 하고 순례를 한다, 이거는 정말 일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궁금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 고국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가보는 것이 정말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이번 오순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한번 죽기 전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는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렇게 세계 각처에서, 사도행전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 여러 땅끝에서, 그 땅끝들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온 지방에 말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막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는데 반면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술 먹었어. 저것들은 아침부터 술을 먹고 지금 주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이후에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이죠. 이 성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과 또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날처럼 성 한 번 짓겠다는 맘먹고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을 한 번 짓는 것은 아주 어떤 그 왕이 자신의 치적을 남기고자 뭐 이렇게 그 나라의 돈을 다 털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짐승도 들어올 테고요. 적들도 쳐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벽을 크게 높이 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 혹은 귀족, 그리고 이 귀족들의 어떤 그 왕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그 옆에서 섬기는 종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왕, 귀족 혹은 아주 큰 부자, 이런 사람들만이 성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성 밖에 살아요. 성 밖에 마을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객들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하고 성전을 한번 휘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죠. 왜 성 밖으로 나가냐면 성 안에는 잠잘 곳이 없습니다. 이 성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 성 안에 실제로 사는 성의 주민은 왕, 귀족 혹은 그들의 종에 지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은 다 성 밖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성 밖에 이렇게 마을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심지어는 이 성 담벼락 밑에 집들이 막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 담벼락에 붙어 있는 집들도 웬만큼 부자 아니면 거기서 살지는 못합니다. 이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안전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밖에만 살아도 얼른 안으로 위험할 때는 얼른 안으로 들어서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벽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만 해도 당시에는 꽤나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이 마을이 있고 이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삥 둘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치마를 입은 예루살렘의 처녀들, 이 성경에 가끔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진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어디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아가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벽 주변에 있는 마을을 이 성의 처녀라고 불렀어요. 이 치마라고 불렀어요. 치마처럼 이렇게 삥 둘러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치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치마에 사는 사람들을 치마를 입은 아가씨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처녀들아 이렇게 부르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주민들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그러면 보통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죠. 왕족, 귀족 가운데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스데반도 죽일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성령에 취해서 세계 각처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술을 취했다 조롱한 이유는 그들이 워낙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도 했거니와 지금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죠.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재하고 세계 각처의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이게 어떤 언어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치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9시인데 저 사람들 아주 어제 밤새 그냥 술을 마셨나 보구나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항변하는 거죠.
우리 지금 술 먹은 거 아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9시 아니냐? 9시는 아침 9시가 아니라 지금 3시죠. 3시는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을 먹는 유대인은 없거든요. 당시에는 율법이 있어서 술을 먹어도 아침부터 먹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오순절 기간이죠. 세계 각처에서 순례객들이 와서 경건하게 순례를 하는 명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술 먹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다, 술 주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제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요엘의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2장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구약의 그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영이 지금 우리 이 120명의 사도들 위에 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그 뒤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지금 이 요엘의 예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자는 맡긴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미래를 맞추는 말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오히려 과거를 향한 말씀도 있고, 그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인데, 예언 중에서 지금 이 120명의 사도는 어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뒤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이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세에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사를 주시고 징조를 베풀어서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징조와 기사를 주실 텐데,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실제로 요엘서 2장을 보면 주가 아니라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요엘의 말씀을 나중에 번역한 번역가들이 번역한 것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주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이 10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명이 딱 있으니까 여호와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야 될 때는 아도나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글을 쓸 때도 비워둡니다. 아도나이라고 쓰지 않으면 그냥 비워둬요. 그러면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인데 비워뒀으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쓰지 않았구나, 혹은 발음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 대신 쓰는 말이었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전혀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구나, 이걸 제대로 안 후대 사람들이 번역을 해놔서 원래 의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요엘서를 읽는 것이고, 이 시대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거나 쓰고, 그리고 그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자체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지금 베드로가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라고 한 것이고, 자,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말고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아하니 요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말세다,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고, 말세에는 기적과 징조를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 잘 들어봐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그 기적과 징조를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이 말세의 기적과 징조인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제 설명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뭐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의학적인 소견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도 신앙적인 소견으로 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을 고쳐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에게 임한 악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의 권세이고,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은 단순히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를 물리쳐주는 기적이었어요.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모든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뭐 밥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는 사건들이에요. 그것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혹은 뭐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세에 보여주는 그 모든 기적, 이 기사와 이적과 징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모든 기적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세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이고, 그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징조들은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어요. 뭘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야기하죠.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당연히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죄 짓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죄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법도 없이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120문도가 방언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가 그 경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앞에 베풀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서 큰 권능과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니 도대체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자, 27절을 보면 2장 27절에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 이것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까지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느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분명히 시편에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묘에 있지 않느냐? 다윗이 죽어서 묻힌 묘가 우리 가운데 있고, 다윗은 지금 썩지 않겠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노래했지만 다윗은 이미 썩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시는,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노래했던 그 다윗의 시는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썩어서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메시아에 관한 노래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0절에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선지자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시로 지어서 노래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노래한 메시아, 죽었지만 썩지 않은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썩기 전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났으니 다윗이 노래했던 죽었지만 썩지 않는 그 거룩한 자는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윗이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미리 봤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노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로 가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텐데,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한 장마다 한 구절씩 이 사도들이 무엇을 증언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다. 결국은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죠. 자, 복음의 내용. 자, 복음은 우리는 보통 십자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은 대신 속량한다,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뭘 갚아요? 내 죄값을.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뭘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까지 나와야 복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주인은 무엇으로부터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바람에 우리는 거기서 풀려난 거야. 풀려난 소리는 자유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 예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일 때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죠. 멸망하지 않게 되고. 자, 그래서 주 되심이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러 증인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복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는 좀 이따 나오죠. 자,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안다. 이거 머리로 믿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는 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감정적인 이 동조가 아니라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에요.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믿음에 항상 붙는 게 있습니다. 자, 믿음에 붙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의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해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해야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면 회개한 거예요. 이건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던 나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향해 이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로 나 이렇게 믿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게 영접이고 그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까지 살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거를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겨왔던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영접과 회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앞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회개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과 믿음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죽었죠. 누가 죽였어요? 네가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죽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과 복음이 이런 것이고 믿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믿음이 결합됐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결과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연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